할렐루야. 줌과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그리고 현장 예배를 드린 여러분께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맞이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시옵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와사 다스리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의인의 장막에는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삶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직장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감사하게 현장 예배를 통하여 또 가정에서 또 예배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각 사람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임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으사 한 주간의 말씀 안에 순종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이 회개할 때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 안에 있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하고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어. 다시 한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죄 짐을 풀었네. 내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도 되었네.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면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신. 아멘.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직 주님 앞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감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봅니다. 한 줄기 빛보네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님만.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고백한 대로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하고,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주의 진리이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예배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우리를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우리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 주님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앞에, 그 진리 앞에 우리가 반응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용서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줄 믿습니다. 복된 주일, 주님의 자녀된 저희 모두를 불러주시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주일은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곳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통해서 뛰어나신 아버지의 영광과 존귀만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여전히 어둡고 혼란스러우며 불안한 이 시대에 육신을 따라 사는 저희 모습이지만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가 승리함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서천동 이곳 가운데 더원 사랑의 교회를 세우셔서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귀한 사역과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 주님, 특별 새벽 기도회에 이어 매일 바른 순종 프로젝트를 통해 믿음의 삶이 견고하게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적으로 나약하고 무기력한 모습에서 벗어나 매일 주님이 허락하신 순종과 믿음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반기 이어지는 온 오프라인 사역과 훈련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저희들 마음 가운데 감사와 기대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 주님과의 친밀함이 더욱더 깊어져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맛보기 원합니다. 여전히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 줌이라는 공간을 통해 훈련과 예배, 지역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황적 한계에서 벗어나 그곳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더 큰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회개와 회복,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소서. 특별히 더원 사랑의 교회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축복하시고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자라나게 인도하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치료의 손길을 더하셔서 하루빨리 코로나19의 확산이 멈춰지게 하시고 모든 바이러스가 성령의 권능 아래 사라지게 인도하소서. 지역 확산이 진정되게 하시고 속히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지며 모든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소서. 저 북녘 땅에서 숨죽여 예배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복음으로 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인도하소서. 세계 곳곳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의 삶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소서. 단위에 세우신 김현철 담임 목사님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가 회복과 처음 사랑을 갈망하며 아버지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믿음과 겸손을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주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하늘나라. 아멘.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늘 가운데 큰 70인치 TV 놓고 예배 드리다가 또 오늘부터 대면 예배를 드리니 또 TV 없이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2달 만에 또 이렇게 대면 예배 드리면서 만나는 것 같은데 아마 저만이 아닌 여러분들에게도 또 동일한 감격과 또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뒤에 있는 분들 오랜만에 만나셨는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운 얼굴들. 네, 특별히 들어보니까 온라인 다락방에서도 제일 많이 힘들어한 분이 뭐 다 성도 힘들지만 1, 2월에 등록한 분들, 1, 2월에 등록하고 좀 교회를 좀 알아가야 하는데 바로 코로나 때문에 또 같이 대면하지 못한 분들, 그래서 1부 때도 또 오시고 2부 때도 1, 2월에 등록한 몇 분들이 또 보이십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여러분 따뜻하게 서로 맞아주시고 또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주보 이면에 보시면 더불어 즐거운 더원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특별히 또 온라인 새가족 중에 교회를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등록하시면 교회가 필요한 안내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원사랑의 교회는 정부의 코로나19 7대 방역 수칙을 계속 준수합니다. 조금은 힘들지만 대면하는 기쁨도 있지만 우리가 7대 수칙을 잘 지키고 여러분들이 함께 예배 드려주시길 바랍니다. 또 1부 예배 마치고 이거 다 방역을 또 새롭게 하면서 저희 교회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7대 수칙 잘 보시고 함께 좀 지켜주시고요. 또 제한적 대면 예배가 계속됩니다. 또 주일 1부, 2부 정부에서 공간마다 한 30% 정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한 40여 명 정도 본당 카페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 예배 망설이지 마시고 또 함께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고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 특별히 대면 예배 할 수 있는 분들은 다 신청하셔서 여러분들이 함께 또 대면하여 우리 더원사랑의 교회 공동체가 얼굴을 보고 서로 교제하며 함께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부 예배는 당분간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요. 특히 1부, 2부 예배 사전 신청을 받는데 여러분들이 또 잊어버리실까봐 주일 예배 끝나면 바로 신청하세요. 그래서 바로 신청하셔서 제가 1부를 드리겠습니다, 2부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카카오 채널에 보시면 신청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수요 전심 기도회 오전은요, 신청하지 않아도 오시면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오후는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음 세대도 저희가 현장 예배를 드립니다. 저 건너편에서 금주는 유초등부와 청소년부가
또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다음 주는 영유아 유치부가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미안한 마음에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한꺼번에 다 모이지 못하는 것, 아이들이 많아서 공간의 어려움이 참 많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격주로 예배 드리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는 영유아 유치부 우리 부모님들과 아이들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저 공간에서 철저히 7대 수칙을 지키며 함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기도회 오전 6시 오후 9시 택일에서 한번 꼭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조회건이 700회가 넘어갔습니다. 많은 성도분들이 지금도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온라인이지만 함께 기도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또 기도 요청하실 분들 주보에 메일 주소 있으니까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 교육자와 리더십들이 저희가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세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분들이 전출하게 하시고 또 참여하게 하셔서 온라인이지만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그 은혜를 주보 3면에 저희가 나누어 드렸고요. 또 특세 전출자가 4면에 저희가 명단을 실어 드렸습니다. 혹시 한 번 결성한 분까지 저희가 명단을 실었는데 누락되신 분들은 여러분 담당 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또 2탄 우리가 매일 바른 순종이란 주제로 야고보서 말씀을 저희가 매일 유튜브에 올리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새벽 예배나 다른 예배보다 더 많은 클릭 수가 있다는 것. 그래서 성도분들이 정말 마음을 모아 하루하루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구나, 또 이런 일에 은혜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잊지 마시고 금주에도 매일 유튜브를 통하여 야고보서 매일 바른 순종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일은 수요 예배로 대체하니까 영상이 업데이트되지 않습니다. 또 온라인 다락방 지역별 모임 목요일날 금요일날 오후 8시입니다. 여자분들, 남자분들 아마 상황상 인원이 많지는 않지만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함께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귀한 나눔의 장입니다. 여러분들 꼭 잊지 마시고 함께 온라인 지역 다락방 모임에 참여해 주시고 10분 전에 여러분에게 문자를 목요일날 금요일날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주일 예배 가족 찬양 오늘 영상으로 봤듯이 신청하시면 또 여러분 정재원 전도사님에게 보내주시면 저희 교회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도 후원자를 모집합니다. 지난주 우리 사면에 보시면 우리 교회에서 음료수와 박한나 우리 선교사님 가정을 파송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파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 후원자를 모집하니 카카오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 후원자에 함께해 주시고 특별히 나가시기 전까지 우리가 잠시 기도 모임을 하는데 다음 주일날 예배 2부 마치고 오후 1시에 이곳에서 우리가 그 두 분의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도 함께해 주시고 또 줌으로도 주소를 드릴 테니 줌으로도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 파송하는 선교사님 우리 부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기도뿐만 아니라 물질로 후원하실 분들은 교회로 선교헌금이나 지정헌금을 하시면 저희가 후원하는 나라나 또 지정헌금을 하시면 지정한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흘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일에도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4장 우리 1절부터 14절 말씀 20절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우리 느헤미야 4장 우리 1절부터 14절 우리 2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는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각 갇혀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평소 존경하는 팀 켈러 목사님이 고통이 답이다 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잘 나갈 때보다 절망의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10배나 더 경험하였습니다. 잘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보다 늘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10배나 더 넘게 경험하였다라고 목사님은 간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목사님이 50세 때 갑상선 수술을 하셨어요. 암으로 수술을 하시고 또 지금도 얼마 전에 췌장암이 또 재발되어 췌장암으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십니다. 또 아내 되신 분은 크론병으로 7번이나 수술을 하는 그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목사님, 그런 부부가 평안할 때보다 고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한다라고 이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리디머 교회 청빙을 받았을 때 뉴욕 맨하탄에 있죠. 15명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오시기 전 2명의 목사님이 나는 그 교회 가지 못한다 거절했던 교회를 이 목사님이 부임하여 한 11년 만에 몇천 명이 모이는 굉장히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몇천 명만 모일 뿐 아니라 11년간 5교회로 분립을 했습니다. 5교회로 분립해서 분립했던 교회들이 몇천 명씩 막 성장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요. 지난 11년 동안 11개 도시에서 600여 교회를 도시 개척하는 그 교회를 이루신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한 큰 일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큰 일을 할 때 하나님을 경험한 것보다 내가 고난에 있을 때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간증을 하십니다. 기업인인 월트 디즈니를 아실 것입니다. 애니메이션을 처음 도입하고 디즈니랜드를 창시했던 분이죠.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인생길에서 겪은 모든 역경과 고생과 장애물들 덕택에 더 강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인생에 장애물이 있어서 내가 더 강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참 장애물이 많지요. 고난이 많지요.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여전히 장애물이 있고 고난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 말씀, 오늘 4장을 통하여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장애물들을 넘어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3장을 살펴봤을 때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할 때 하나님께 충분히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그 성벽을 지을 사람들을, 정말 충성된 자들을 은사 가운데 세웠어요. 막 세웠다고요. 자, 성벽 재건이 막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이루어지고 있을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성벽을 쌓으라 했으니까 일사천리로 성벽은 재건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절에 보십시오. 1절에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 다음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즉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가 겪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협박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협박이 있다는 거예요. 그 협박을 누가 합니까? 1절에 보니까 산발랏이라는 사마리아 사람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게 못마땅하거든요. 사마리아가 언제든지 예루살렘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들이 성벽을 재건해 버리면 자주권이 생깁니다. 자기들만의 자주권이 생기니까 사마리아로서는 손해인 거예요. 산발랏이 그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나 잘 되는데 와서 뭐 했다고요? 분노했다라고 말합니다. 분노해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비방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이런 분노와 비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분노와 비방을 하냐면 2절에 보세요.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자, 산발랏이 말하는 겁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이 미약한 사람들, 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유다 사람들이 대체 뭐 하고 있냐? 너희들 약한 사람 아니냐? 라고 지금 와서 분노하면서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또 2절 중반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너희들 약한 존재인데 왜 스스로 강한 척하니? 그러면서 막 비방하는 거죠. 또 2절 중반절에 어떻게 말합니까?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불탄 돌, 흙 무더기는 뭐죠? 지난 100년 동안 성벽을 재건하면서 계속 무너뜨렸거든요. 그러니까 무너뜨리니까 뭐가 남아요? 돌 무더기만 남는 거예요. 찌꺼기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산발랏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그 찌꺼기들 우리가 다 무너뜨렸거든? 근데 네가 그 찌꺼기로 뭐 하려고 그래? 지금 옆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백성들에게 이런 비방과 협박과 분노를 지금 산발랏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협박과 비방과 분노가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비방받을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분노를 세상 앞에 당할 일도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니까 비방을 받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분노가 세상으로부터 받는 거예요. 물론 몇몇 몰지각한 목사님과 그런 단체들이 집회를 하고 너무나 한국교회를 매도하는 것들은 잘못된 거죠. 그 앞에서 우리 목회자부터 철저히 회개하고 교회가 잘못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철저히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정말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에서 비방을 당하고 세상에서 분노를 당하고 세상에서 협박을 당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비방을 당하거나 분노를 당하거나 조롱을 당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잘하고 계신 거예요. 잘하고 계신 것. 그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 비방 앞에 어떻게 대응하냐면, 자, 4절에 보세요. 이렇게 대응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자, 이런 비방과 협박 앞에서 먼저 뭐라고 말하면 4절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반응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장애물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기도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여 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러니까 자기의 걱정과 근심, 이 장애물을 지금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차이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문의는 있는데 모든 걱정과 근심을 자기가 끌어안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걱정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걱정과 근심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 있잖아요. 저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이렇게 살펴보면 걱정과 근심이 우상이에요. 왜 걱정과 근심이 우상이냐면, 왜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장애물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왜 우리가 근심과 걱정을 하느냐면, 왜 이게 우상이냐면, 걱정하는 게, 근심하는 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걱정과 근심 앞에 내가 드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걱정과 근심이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잘할 수 있다는 그 생각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거나 맡기지 못하고 여전히 걱정과 근심이 있다는 것은 또 다른 우상의 하나가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잘할 수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는데, 이 우상. 근데 주님이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장애물을 만났지. 그럼 너 어떻게 할래? 제일 먼저 하는 게 기도예요. 왜 기도가 중요한지 아세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장애물을 내가 가지고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라 이 장애물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기 전에는 내 일이었어요. 내가 해야 돼요.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한 다음에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드렸으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가 실수하는 게 뭐냐면 여기서 나와요. 5절에 보세요. 5절에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습니다 하고 자기의 모든 장애물을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건 6절.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6절을.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기도만 했습니까? 아니요. 기도하고 그 모든 장애물을 맡겨드린 다음에 그들이 뭐 했다고요? 여전히 자기의 맡겨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의 일을 여전히 장애물이 있지만 기도로 맡겨드렸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을 착각하신 분들은 기도만 하면 돼. 그리고 최선을 다 안 해요. 노력을 안 해요. 그리고 뭐예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해요. 자꾸 장애물을 피하려 하고 고난을 피하려 하고 떠나려고 하고 동굴로 들어가고 자꾸 하나님께 기도한다면서 전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자꾸 피하려는, 기도만 하려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런 장애물 앞에서 먼저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드릴 뿐만 아니라 여전히 그 장애물이 있는 현장에서 뭐예요? 일하고 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일이니까. 성벽 재건만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직장 하나님의 일 아닌가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의 일 아닌가요? 여러분이 다니는 모든 교회와 모든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할 때 다 장애물을 만나요. 먼저 해야 될 것 주께 맡기세요. 기도하세요. 느헤미야처럼 기도하세요. 그리고 뭐예요? 내가 그 일에 여전히 인내하며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많은 협박 앞에서 대응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8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 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뭐냐면 장애물이 왔을 때 그 장애물을 주는 방해하는 산발랏과 그 사람들을 향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래,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을 막으려고 계획해봐라. 계획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뒤에 보세요.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끝을 알아요. 끝이 뭐죠? 죽음이잖아요. 근데 죽음으로 끝나나요? 아니요.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이게 우리의 끝이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끝이 뭐예요? 장애물을 만드는 거, 그 장애물로 비방하는 거, 그 장애물을 통해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게 끝인 줄 알아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끝을 아는 사람들은 그런 장애물 앞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 자리가 어려울지라도 힘들지라도
끝내 죽음을 맛볼지라도 나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방해가 끝내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엄청난 그런 고난과 그런 순교를 당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런 순교를 당할 수 있는 그런 고난을 내가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죠? 끝을 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순교당해도, 내가 여기서 죽음을 당해도 이 땅에서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할 때 이런 사람 많잖아. 옆에서 비방하고 비웃고, 야 니까짓 게 뭔데, 야 니가 지금 말단 사원이, 니가 돈도 없고 아무것도, 건강도 비실비실하고 그런 사람 니가 뭘 한다고, 이런 비방의 소리들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 앞에서 뭐 하라고요? 그 모든 비방을 그대로 끌어안고 걱정하지 마시고요, 근심하지 마시고요, 좀 큐티하듯이 묵상하지 마시고요, 고난만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죠. 아뢰라는 것. 그리고 뭐예요? 기도했으면 다시 그 현장에 가라는 거예요. 그 현장에. 느헤미야가 주는 이게 바로 대안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미운 사람이 있어요. 더 미운 사람이 뭐냐면, 산발랏이 옆에서 비방하고 협박하고 막 조롱하잖아요. 근데 그 옆에서 3절에 보세요. 암몬 사람 도비야도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리기도 곧 무너지리라. 이 옆에서 또 도비야까지 막 부추겨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떤 비방이 아니라 옆엔 또 다른 사람이 막 비방한다는 거죠. 그래서 야, 너희 성벽 재건한다고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그러면서 막 비방하고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비방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비방을 들으십니까? 훈련하면서 말씀 안에 살면서 비방을, 조롱을 들으십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께 맡겨드리자는 거죠. 기도로 맡겨드리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두 번째 고난이 찾아와요. 첫 번째 고난도 정말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두 번째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 고난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7절과 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허세가 나와요. 허세. 세상 사람들은 좀 있으면 허세 부리잖아요. 허세. 그 허세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방해하는 사람 앞에 허세가 나옵니다. 그 허세가 뭐냐면 7절에 보니까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꿔진 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동서남북을 꽉 막아버렸어요. 동서남북을 꽉 막아버렸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비방을 들었을 때 기도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꽉 막혔다고요. 꽉 막혀. 동서남북 도망갈 틈이 없는 거예요. 도망갈 틈. 근데 꽉 막은 다음에 뭐 했어요? 8절에 보니까 요란하게 하자. 막 요란하게 하는 거예요. 막 더 겁주는 거죠. 그들을 결박하고 겁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요란합니다. 세상은 요란해서 우리를 겁줘요. 세상은 요란해서 교회를 겁주기도 하고요. 세상은 이런 동서남북을 꽉 막아서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왜 이런 나에게 어려움을 주시지? 하나님 안 계신가? 나 사랑하지 않나? 나 벌 주나? 그러면서 온전히 걱정과 근심 속에 내가 묵상하며 살아간다고요. 하지만 반드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이런 장애물을 겪는다. 허세. 세상이 큰 소리치고 세상이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세상이 우리들을 짓누르고 이런 허세들이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허세도요, 하나님의 이 일을 하니까 공격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 하지 않잖아요. 직장에서 적당히 타협하고 가정에서 적당히, 교회에서 신앙생활 적당히 하면 이런 비방도 안 받아요. 여러분, 이런 허세도 여러분 안 받아요. 왜? 사탄이 여러분 건드리질 않아요.
미지근한 사람은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사탄이요. 왜? 그대로 두면 되니까. 그대로 두면 끝까지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거든요. 그 사탄이 안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사탄이 건드리는 사람, 기독교인들을 잘 보시면 뭔가 믿음생활 열심히 해보려는 사람들, 특세를 통해 7교회를 깨닫고 내가 그 교회처럼 다시 칭찬을 듣고 싶다 해서 뭔가 다짐하고 일어서려는 사람들을 사탄이 공격합니다. 말씀을 들어도 미지근한 사람들 절대 건드리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둬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기도 제목이 있거나 삶의 장애물이 있을 때 이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구나. 여러분 아시고 첫 번째 해야 될 게 느헤미야 방법,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나서 뭐예요? 그 믿음으로 그 현장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허세가 있을지라도, 요란함이 있을지라도 절대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그 요란함들을 이겨내라는 것입니다. 그 강영국 씨가 진행하는 개는 훌륭하다 그 프로그램 보시면 개들을 이게 조련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뭐 강영국 씨 들어가면 싸나운 개들이 있잖아요. 막 짖고 막 덤비는 개들이 있잖아요. 물론 무서운 개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뭐라고 이 전문가가 판단하냐면 제가 겁먹어서 그렇대요. 그러니까 누가 찾아오면 자기한테 해코지 할까봐 개가 더 방어하는 거죠. 막 짖고 막 물고. 왜? 자기 마음에는 두려움이 있는데 나타내는 거 허세인 거예요. 똑같아요. 영적 싸움도 똑같아요. 영적 싸움도 허세가 심해요. 사탄은 꼭 그거 선택 안 하면 죽을 것 같고, 그거 선택 안 하면 손해볼 것 같고, 내가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런 허세들을 세상이 부린다고요. 하지만 우리가 그 허세 앞에서 정말 대응해야 될 것은 오늘 9절입니다. 느헤미야 이렇게 대응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첫 번째 기도하고 승리했어요. 그런데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 한 번 기도해서 승리하면 끝났지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영적 전쟁은, 영적 싸움은 계속돼요. 두 번째, 이런 싸움에도 느헤미야는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기도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한테 이 일을 맡겨버리는 거죠.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9절에 보세요.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중요한 것, 기도하지만 뭐 했다고요? 주야로 경비할 수 있는 파수꾼을 세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요란하고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백성들에게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맡기지만 우리가 근무를 서자. 24시간 그들을 감시하자.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는 거죠. 교대 근무. 여러분 반드시 이런 대응이 필요해요. 이게 지혜예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으니 다 끝났어, 이제 내가 할 거 없어, 이게 믿음이 아니라 이제 내가 기도했으니 내가 그 장애물과 같은 그 현장에 들어가서 내가 기도하는 모습과 동일하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의 대응이라는 것입니다. 대응. 자, 마가복음 14장 37절과 39절 주님이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잘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이 좀 같이 기도하자고 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하라, 마음의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내가 육신이 약하니까 못해,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힘을 내서 기도하러 가는 거죠. 어떤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그 장애물 앞에 나는 작아져요. 기도했는데 난 지키고 있는데 왜 이게 힘들지, 왜 이게 어렵지? 하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해요? 다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자라고 주님이 대응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냐면 한 번의 장애물을 잘 넘어갔다 쳐요, 기도함으로. 근데 두 번째 장애물이 올 때 우리가 착각하는 건 그땐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깨어라,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닌대요. 우는 사자는 뭐죠?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잡아먹을 사람들, 잡아먹을 동물들을 찾는 거죠. 우는 사자와 둘이 함께 삼킬 자를 찾는데요.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일하고 있어요. 귀신도 지금도 일하고 있다고요. 걱정을 주고 근심을 주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여러분, 거라사 광인 아십니까? 그 청년이요 정말 건장한 청년인데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죄라는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사탄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요. 걱정이라는 쇠사슬, 근심이라는 쇠사슬로 우리를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런 핑계만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회복되면 할게요. 내가 충전되면 할게요. 여러분, 신앙은요 충전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회복돼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복해야 할 일이 있으면 그 일을 하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면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회마다 회복 중독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복하면 할게요. 좋아지면 할게요. 마음은 뭐 육신이 약하니까 좀 봐주세요. 내가 회복하면 할게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내가 그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며 말씀 안에 걸어가며 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서 내가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내려놔야 돼요? 가장 좋을 때, 가장 내가 충만할 때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다수 번아웃 될 때 내려놔요. 힘들 때 내려놓는다고요. 그러면 그때 어때요? 힘들 때 충전하고 올게요 나갔는데 열의 9은요 안 돌아와요. 그 중에 한 명은 돌아오더라고요. 근데 열의 9은 충전하고 온다고 했는데 언제 충전될지 모르겠어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정말 우리의 회복은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 사역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붙들고 기도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걸어갈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핑계가 없어야 돼요. 목사님, 제가 상황이 좋아지면 할게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물질이 좀 충만해지면 좀 헌금도 할게요. 목사님, 제가 우리 아이 크면 좀 뭐 좀 할게요. 이게 아니에요. 제가 대단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회복이 안 될지라도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자는 거죠. 왜? 걱정과 근심의 노예가 되지 말자는 거예요. 걱정과 근심에 쇠사슬에 매이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는 사자와 같이 영적 싸움을 하려고 귀신들은, 사탄들은 쫓아다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방비 상태일 때가 많아요. 무방비 상태일 때가. 예배소서에 보면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면서 여러 방어, 수비에 대해서 말하지만 한 가지 공격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의 검. 그게 뭐예요? 말씀. 그게 말씀으로 우리는 사탄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 내가 뭔가 이기려고 내 한계, 최선을 다해보잖아요. 그럼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뛰어넘지 못해요. 그 한계에 또 무너진다고요. 근데 그걸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가 이거 넘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씀 안에서 일어나게 돼요. 말씀 안에 승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것들을 좀 경험하셔야 돼요.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장애물이 왔을 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 제가 이제 부목사 하면서 저희 교구 담당할 때 막 전화 오는 게, 목사님, 어떤 형제가, 어떤 자매가 영적 싸움하고 있어요. 귀신 들렸나 봐요. 와서 기도해 주세요. 와, 그 전화 받으면 막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내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쫓아낼 수 있을까? 처음 갔을 때는요, 막 저를 보고 막 쌍심지 눈을 키고요, 막 욕을 하고요. 힘이 또 얼마나 센지 이 자매가 막 몇 명 형제가 잡아도요, 막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기도도 못하고 왔어요. 무서워가지고. 다음에 옵시다. 다 돌아갔어요. 이런 영적 싸움 앞에 두려워했다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 안에 내가 다져지니까, 내가 신앙이 좋아서 아니라 말씀이 내 안에 쌓이니까, 기도하니까 그런 상황 앞에서 이제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리고 기도하는 거죠. 모든 사단은 떠나갈지어다, 잠잠할지어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그 사탄이 말하는 음성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시는 말씀 안에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때 저는 알았어요. 야, 이게 예수님의 능력이구나. 꼼짝을 못해요. 꼼짝을 못하고 오히려 제 눈을 피해요. 오히려 막 도망가요. 저 사람 빨리 집에 보내라고. 그리고 벌벌 떨어요. 여러분, 사단의 정체는 이거예요. 왜요? 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음을 승리하셨고 부활하셨고 저 천국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요. 그 권세를 가지고 능력,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조건 명하면 떠나간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그냥 만났나요? 아니에요. 수많은 시간의 물맷돌을 준비했다고요. 사자와 곰과
그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맷돌을 갈면서 수없이 연습한 다윗이에요. 그 상황 앞에 그 연습한 게 딱 골리앗이 섰을 때 한 방에 이겼던 거지, 내가 믿음만 가지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다가 세상과 같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물맷돌 던져서 이겼다? 이건 100점 100패예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한국교회가 욕을 먹는 거고요, 이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청년들이 세상 앞에서 100점 100패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렸으니까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 한 번 했으니까 다 됐다는 거예요. 아니요,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겨드리고 믿음 안에서 걱정과 근심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 안에 선포해서 이겨나가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자기는 믿음이 있어요. 느헤미야는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벌벌 떨거든요.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야, 100년 전에도 우리가 짓다가 무너졌는데, 야, 그래도 하나님의 성벽을 짓고 있구나. 막 짓는데 갑자기 산발랏이 찾아오고 도비아가 찾아오고 비방하고 허세를 부리고 막 이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백성들은 혼란스럽겠죠. 하나님이 일하는데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아? 느헤미야는 믿음이 있을지 몰라도 백성들은 믿음이 혼란스러워요. 그때 리더가 하는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초대하는 거고요, 말씀의 자리에 초대하는 거고요,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것들을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겪는 것 뭐냐면 10절에 보세요.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누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런 비방과 이런 허세도 힘들었지만 이제 힘이 빠졌어요. 야, 며칠 동안 우리가 먹지도 못하고 잘 자지도 못하고 이 성벽 재건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장애물들이 찾아오니까 힘이 빠진다는 거예요. 힘이 빠지는 것. 제가 코로나19 이렇게 1단계 될 때 한번 러닝머신 하러 이제 동네 헬스장에 갔는데 러닝머신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루틴을 지켜서 하는데, 와, 한 40분 하니까 막 숨이 차고 죽을 것 같더라고요. 막 포기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제 나름대로 1시간 하는 생각에서 1시간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저하고 똑같이 했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43분에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1시간까지 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포기한 걸 보고 저도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람이 물을 마시는 거 보고, 야, 나도 물 마시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거예요. 영적 전쟁은 내가 막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옆에서 장애물이 오고 장애물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때요? 내 마음이, 나도 저렇게 포기하면 좋겠다. 나도 이제 그만두면 좋겠다. 나도 이제 물 좀 마시면 좋겠다. 나도 이제 성벽 재건 안 하고 좀 쉬면 좋겠다. 아, 힘들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긴다고요. 그러니까 사단이 정말 이런 무기력감을 우리에게 줘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야, 네가 한다고 되니? 너 좀 쉬어라. 너 아니어도 할 사람 많아. 사탄은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무기력감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무기력감을 어떻게 줘요? 어떻게 주냐면, 자, 11절 보세요.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지금 뭐라고 헛소문을 내죠? 거짓 소문이 뭐예요? 곧 너희들 찾아 다 죽여버리겠다. 헛소문을 내요. 그러니까 주변에 꽉 막고 있는 이들이 헛소문을 내는데, 너희들 머지않아 다 죽을 것이다. 우리가 쳐들어갈 것이다. 이런 헛소문을 낸다고요. 여러분, 싸움 잘하는 사람은 선전포고하지 않아요. 쑥 주먹부터 나오지, 야, 뭐 욕하고 뭐 이러지 않아요. 싸움에 정말 잘하는 사람은 그냥 주먹을 툭 날려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뭐예요? 쳐들어올지도 않을 거면서 그들이 쳐들어오겠다고 헛소문을 내는 거죠. 헛소문.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두렵게 만드는 것. 근데 또 다른 전술이 뭐냐면, 사단이 12절에 보세요.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자, 뭘 노려요? 헛소문을 내는데 누굴 찾아간다고요? 가족들을 찾아가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아들의 가족을 찾아가서 뭐라고 말해요? 당신 아들 지금 빼오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일 것이다. 사탄이요, 이런 전략적인 계획을 가지고 접근한다니까요. 정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얼마나 노심초사하겠어요. 연락해가지고, 야, 너 성벽 재건 중요한 거 아니야? 빨리 내려와. 곧 쳐들어간대. 너 죽는데. 가족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헛소문을 내는 것, 이걸 몇 번 했다고요? 10번이나 했대요. 10번이나 했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저는 여기서 창피했어요. 제가 어떤 장애물을 만날 때 10번 기도했을까?
어떤 장애물 앞에서 걱정 근심을 10번 할 뿐만 아니라 기도를 10번 했을까? 사탄은요, 어떤 일에 있어서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10번이란 단어가 나와. 10번이나 찾아가서 너 아들 지금 빼오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거짓 소문을 계속 내고 있는 거죠. 거짓 소문을. 이 사실 앞에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절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걱정 근심이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라고요?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능력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렵고 막 떨리고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때 기도해야죠.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런 일이 내 마음에 걱정이 됩니다. 근심이 됩니다. 맡아주시고 알려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그러면서 여전히 사업장에 나가고 여전히 교회 사역하고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하는 일들 해야 되지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만 하면 다 됩니까? 제가 설교만 하면 교회가 잘 돌아가요? 아니죠. 설교만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다고 설교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과 신방과 훈련과 이 모든 것들을 힘들지만 해내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는 거죠. 지금 이런 거짓 소문이 들렸을 때 느헤미야의 대응, 마지막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이렇게 대응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정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좀 여러분 암송하시면 좋겠어요. 그 어떤 장애물이 있을 때 이걸 딱 선포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자,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 집에서는 빨리 오라고 하는데 느헤미야는 뭐라고 선포해요? 너가 지금 이 자리에 지켜서 이 건축하는 일이 너의 아내와 너희 가족과 너희 자녀를 지키는 일이다. 믿음의 언어.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믿음의 언어를 선포합니다. 여러분, 요즘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의 언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 앞에서, 직장 앞에서. 나 직장 변변치 않은데, 나 직장도 못 가졌는데, 이 직장 앞에서 믿음의 언어가 사라져버려요. 물질, 이 물질 앞에서 철저히 작아져요. 믿음의 언어가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사탄이 노리는 것은 직장을 가지고 우리를 노는 거죠. 그리고 어떤 물질을 가지고 우리를 노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장난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직장을 무시하라, 돈을 무시하라, 이거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지 못하는,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언어로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돈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직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직장이 없어 여기에 걱정 근심으로 매여 있는 게 아니라 그 직장이 아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셔서 더 좋은 직장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에게 믿음의 언어를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 앞에 헛소문을 내고 두려워하는 그들 앞에서 걱정하지 마,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너희가 지금 믿음을 지키는 게 너희 가정을 지키는 거야. 이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의 언어를 선포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면 한 손에 칼을 한 손에 쟁기를 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 리더십을 배우셔야 돼요. 자, 믿음 선포했다, 야 백전백승, 이게 아니라 믿음을 선포했지만 여전히 일할 때 이제 달라졌어요.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칼을. 왜? 그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대비하는 거죠. 대비하는 거죠. 리더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대비하는 거죠. 대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나무꾼이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하는데 많은 나무꾼들과 사람들이 나무를 다 베는 거예요. 나무를 막 베요. 그런데 그 나무를 한참 베는데 저 멀리서 새 한 마리가 날아오더니 새 한 마리가 곧 베어질 나무에 둥지를 틀려고 하고 새끼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나무꾼이 그걸 보고 나무 막 흔드는 거예요. 왜? 새를 쫓아내는 거죠. 여기에 집을 지면 이 나무는 곧 쓰러져. 그러면 너 새끼들은 다 죽게 돼. 그러니까 나무꾼이 막 흔드는 거예요. 새가 둥지를 못 틀도록. 그러니까 새는 또 옮겨가죠. 또 다른 나무에 둥지를 틀려고 하면 또 나무꾼이 막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이해하지 못해요. 왜 이렇게 흔들어대지? 왜 이렇게 힘들게 하지? 웬 장애물이지? 그리고 바위로 가요. 그러니까 바위에서 알을 낳고 새끼를 낳았어요. 여러분, 새는 몰라요.
근데 나무꾼은 알아요. 너가 인생을 살아갈 때 여기에 둥지를 틀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서 막 흔들어 댄다니까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이걸 가지고 담대하게 분별력을 가지고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제 준서가 어렸을 때 리조트 가서 이게 자동차를 많이 탔어요. 자동차를 타는데 어린아이가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뒤에서 무선 조종기로 운전을 해주는 거예요. 일정한 거리에 떨어져서. 근데 이 아이는 자기가 운전한 줄 알고 막 오른쪽으로 했다가 왼쪽으로 했다가 막 자기가 운전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뒤에 누가 하고 있어요? 부모가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신앙생활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걱정하고 내가 근심해서 내가 해결할 것처럼 좌회전, 우회전 내가 막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믿고 맡겨드리세요. 그리고 믿고 맡겼으면 한 손에는 쟁기를 한 손에는 칼을 차듯이 내가 그 현장에서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심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이 된다고 했잖아요. 저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성도분들이 사업장에서, 가정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장애물이 있지만 이런 장애물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울 수 있도록 믿음으로 맡겨드리고, 맡겨드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내 가슴에 믿음을 가지고 현장에 나아가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가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면 남은 자들에게 한다고 말해요. 남은 자들. 그러면 이러한 장애물 때문에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떠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떠난 사람이 있을 때 남아있는 사람들 마음이 힘들잖아요. 그죠? 힘들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떠난 사람을 붙드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사람을 붙들고 있어요. 물론 떠난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지만 그 마음도 이해가 되지만 그 사람을 축복하며 정말 좋은 교회를 만나도록 기도하지만 느헤미야는 여전히 남은 사람들을 믿음 안에 권면하고 붙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장애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싸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할게요. 우리 찬양할 때 정말 제가 예전에 정말 많이 불렀던 찬양 오랜만에 또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에서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조금 천천히 부를게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다시 한번 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그러나 강하오 참으로 강하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그러나 강하오 성령 안에서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성령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이요 강한 힘이요 참으로 강하오 견고한 진을 파는 강한 힘이요 성령 안에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리고 근심과 걱정만 붙잡는 이유는
내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냐고 맡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상황 가운데 여전히 흔들리지만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싸우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붙들고 내가 근심하는 것, 내가 염려하는 것,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그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들과 믿음 안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과 여러 가지 장애물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무너지고 여전히 보잘것없는, 여전히 세상의 비방과 허세와 여전 무기력함에 넘어지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붙드는 것은 우리의 어떤 한계가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 능력을 붙들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셔서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세상이라는 것, 영적 전쟁이라는 것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이겼다고 내일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그런 시험이 왔을 때, 고난과 장애물이 왔을 때 또 걱정하고 또 근심하고 또 넘어지는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두려울지라도 넘어질지라도 이 시간 그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기도를 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직장으로, 가정으로, 교회로 나아가게 하셔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끝을 알기 때문에 믿음 안에 주어진 일들을 사명 잘 감당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미련하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똑똑한 지혜, 성령 하나님 그분이 싸우심을 믿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받으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이 축복하시되 특별히 흘러가는 곳마다 이 도시가, 이 선교지가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지만 물질의 어려움으로 신음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신음 속에 하나님이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갚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치유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할 때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옆에서 간호하는 가족들의 그 마음 가운데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유학 중인 자녀들, 군에 있는 자녀들, 또 다음 세대와 청년들 수많은 혼란과 어려움 앞에 흔들립니다. 주님, 그 흔들리는 이유를 잘 발견하게 하셔서 주님만 붙들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진리와 말씀 안에 그들에게 새로운 것으로 입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와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신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우리 세상의 빛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편지 주를 나타내는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편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돌아보시고 병든 자를 위로하고 어려운 이웃을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봉사하고 섬길 때 주님께 하듯 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고 어떤 일에도 절대로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셔서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탐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흔들리는 장애물과 고난과 근심과 염려와 걱정 앞에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